어제 주일 잠언 22장에서 시작된 30가지 교훈 중 5가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6번째부터 8번째 교훈까지 3가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이 전부 음식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얘기예요. 늘 있는 자리지만 다양한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요. 특별히 어렵고 긴장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잘 보여야 하는 분들, 뭔가 부탁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자리, 또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더더욱 그러하겠죠. 오늘 잠언은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진지하게 이야기 꺼냅니다. 밥 먹는 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밥 한 끼 먹는 자리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2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관원, 즉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리의 사람과 함께 앉아 밥을 먹게 됐습니다. 오늘날 중요한 비즈니스 자리라던가 인사권을 가진 분과의 식사 자리를 할 수 있겠죠. 잠언은 주의를 줍니다.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식사 자리지만 눈앞에 있는 음식만이 아니라 음식 너머에 있는 상대방과 상황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목에 칼을 두라. 히브리어 과장법인데요. 죽기 살기로 절제하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합니다. 몸과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관리하고 음식을 조절하듯이 절제하라는 겁니다. 우리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그것이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음식 맛이 없어서 속이는 게 아니죠. 너무 맛있으니까. 또 화려하니까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BibleRef.com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석들을 모아놓은 웹사이트인데요. 권세자의 초대는 높은 호의의 표시이거나 어떤 의도를 가진 테스트일 수 있다. 분위기에 압도되어 자신을 잃으면 정작 그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놓쳐버릴 수 있다. 화려한 음식에 눈이 팔려 탐식하다가는 정작 그 자리의 본질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지만 음식이 본질이 아니죠. 오늘 사는 잠언 8월 20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탁 예절과 음식도 전체 질서의 일부로서 우리를 물질계와 연결시키고 생명을 부지시킨다. 또 다양한 사람을 서로 맺어주어 다양한 관계가 표현되게 한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무관한 것은 없으며 식탁 예절도 예외가 아니다. 아무것도 사소하지 않다. 맞아요. 아무것도 사소하지 않아요. 밥 먹는 자리 하나에서도 삶의 방향이 드러나는데요. 이제 탐식은 탐욕으로 이어집니다.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눈앞에 음식에 탐닉하는 것과 재물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이유는 둘 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니요? 그럼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3장 16절 지혜의 왼손에 부귀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요.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을 사는 잠언 10월 15일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금보다 낫다. 즉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부는 아주 선하지만 나의 최고선이 되지 않는 한에서만 그렇다. 부는 귀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선한 거예요. 선하게 쓰잖아요. 그런데 그건 나에게 있어서 최고선이 되지 않는 선에 있어서만 최고인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두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즉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대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삶의 목표가 되기에 너무 허무한 이유는 마치 재물에 날개가 있는 것처럼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물건에 발이 달려있어? 어디 갔대? 이런 말 하잖아요. 실제로 재물에 날개가 달려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인데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건 우리가 벗어나야 될 일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화려한 음식 너머를 보고 반짝이는 재물 너머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마음이 진짜 밥상입니다. 탐식과 탐욕에 이어서 이야기가 또 한 번 바뀌는데요. 6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잠언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를 인용하면서 전에 언급했더랬습니다. 히브리어 관용구로 선한 눈은 단순히 시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가난한 자를 향한 관대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자선 모금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좋은 눈으로 동참해 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6절에 악한 눈은 탐심 많은 사람의 내면을 가리키는데요. 인색하고 속셈이 있는 눈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성대한 잔치를 차려놓고 입으로는 어서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떨까요? 제가 7절인데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나는 법 아니냐. 그가 너더러 이것 좀 들어보게, 이것 좀 마셔보게, 참 맛깔스러운 것일세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어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그러는 것이다. 겉으로는 잘 대접하는 척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이 관계에서 얻을 게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따지는 것입니다. 사실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주변으로 갈 것도 없죠. 제가 그럴 때가 있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통 내 눈에 들보는 잘 못 봐도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이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인색하게 보이는 분들의 이야기보다는 그와 정반대편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두세 달에 한 번꼴로 만나는, 그래서 식사를 함께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가는 학교에서 예전에 근무했던 선생님이세요. 며칠 뒤에 뵐 거예요. 이분과 점심때 만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십니다. 항상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식사 함께 하실까요? 라고 말해줍니다. 제가 전화할 때는 안부 전화하는 거고요. 그분이 전화할 때는 저하고 꼭 식사하자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만나서 식사한 게 벌써 수년째입니다. 그런데 식사비는 무조건 이분이 사세요. 한 번은 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몇 번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느 날은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식사비를 낼 수도 있는 건데 어째서 무조건 선생님만 사시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분과 좋은 시간 보내며 좋은 말씀 듣는데 제가 내는 게 당연하죠. 이분은 진심이세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요.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좋은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커피값은 무조건 제가 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값비싸고 고급진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읍내에서 먹는 평범한 점심 한 끼거든요. 그런데 진심이 담겨 있어요.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도 이분이 또 식당을 또 얼마나 잘 하시는지 여기 툭 하고 저기 툭 하고 이렇게 막 구석구석 참 맛집을 잘 하세요. 그런데 어디서 뭘 먹었는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냐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 그 자리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세요. 예수님 안 믿으세요. 신이 있다고는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선뜻 기독교인이 되는 건 주저하세요. 그런데도 성심성의껏 저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함께 시간 보내기를 기뻐하세요. 참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사실 우리 교우님들에게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도 그랬어요. 제주도에 갔을 때도 그랬고 인천에 갔을 때도 그랬고 또 서울에서도 그랬고 사실은 어제 자리도 제가 막 전화해서 저 껴주세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어제 자리도 그랬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버려서 아쉬운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서 어떻게든 또 가고 싶고 또 뵙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7절 8절입니다.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마음이 없으면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그 자리가 참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는 자리에서 나누는 것들이 결국 헛된 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탐식, 탐욕, 탐심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엉뚱한 곳을 향할 때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보이는 것에 속고 재물을 쫓고 마음과 겉모습이 따로 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전혀 다른 식사 자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탐식을 위한 밥상도 아니고 탐욕을 위한 식사도 아니고 탐심으로 속셈 가득한 자리도 아닌 전혀 다른 밥상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밥상에는 속이는 음식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라는 말 뒤에 다른 계산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초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여기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큰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주님께 보답하기 위해 자꾸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식탁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충분히 먹고 마시는 게 먼저예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나 같은 건 죽어야 돼요. 저 죽여주세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죽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걷고 힘드니까 지쳐 쓰러져 자요. 그냥 맨바닥에 잘 수 없으니까 로뎀 나무에서 이렇게 그늘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자요. 로뎀 나무가 막 크지 않아요. 조그만해. 거기에 들어가서 이러고 자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누워 자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음식을 갖고 온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한 거예요. 일어나 먹어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거 먹고 또 자요. 그거 먹고 또 누워 자요. 와! 여러분, 뭘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뭘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의 손길을 충분히 경험하는 게 먼저입니다. 물론 뭘 하다가, 일을 하다가, 수고하다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의 식탁에서 충분히 먹고 마시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기꺼이 기쁘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냐 하면 당신의 몸을 떡으로 자신의 피를 잔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비용을 계산하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먹었으니까 이래, 바쳐, 섬겨 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분들에게서 여러분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사랑해라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심이십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아무리 말려도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탁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어떤 음식이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디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마다 언제라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